내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이 4월 17일 주일입니다. 거기까지가 딱 40일이 되죠. 그러니까 40일이 되는 첫 번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2의 수요일을 이제 내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광고해드린 것처럼 기도하며 함께 걷는 이방의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40일 동안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이 40일 동안 하는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후원자가 계셔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꼭 한 권씩 받으셔서 40일 동안 설교 시간에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40일 동안 묵상을 하시면서 보내시면 의미 있는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책을 토비아에서 만들었습니다. 제 책을 늘 만드는 곳인데 사진과 함께 의미 있는 글들을 많이 실어놔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괜찮아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사순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까 받아가셔서 같이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순절의 순이라고 하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죠. 10. 라틴어로는 열을 데카라고 부르는데, 또 쿼드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를 쿼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라틴어로는 쿼드라지지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부릅니다. 그 렌트라는 말은 랭스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자면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봄의 기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순절을 렌트, 그 다음에 라틴어로는 쿼드라제시마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40일이라고 하는 말은 성서 속에 여러 관련이 있죠. 어떤 관련이 있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있었던 일,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엘리야가 아합의 그 박해를 피해 가지고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시험 받으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시는 단식 기간이 있으셨죠. 그리고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던 시간을 40시간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까지 이 땅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시간을 40일간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쿼드라제지마라고 하는 이 40일 사순절은 초대교회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엄격하게. 그 초기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그 서양 사람들의 주식인 육식을 금하고 채소와 생선만 먹으면서 철저하게 절제 생활을 했던 기간이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도록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이후 9세기가 돼 가지고서는 좀 제도가 완화가 돼서 13세기부터는 이제 간단한 식사도 허락이 교회에서 됐고요. 또 수도회에 속한 이 수도사들은 엄격하게 단식하면서 신앙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초대교회 전통을 이어받은 개신교회들,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순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가르치지를 않고 퇴색을 했지만, 도리어 이 개신교회가 사순절에 대해서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고, 한 끼씩 꼭 금식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70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나는 70이 아직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제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금식하지 마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다이어트하고 금식하시다가는 저한테 제가 알게 되면 혼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금식하지 마시고 젊은 분들은 한 끼씩 금식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경건한 훈련을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기도하시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겠고 말씀 보기, 절제함 또 그리고 구제와 경건 훈련으로 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또 예배도 엄숙하게 보내셔야 되고 경건한 생활 분위기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인터넷이나 TV나 여러 가지 세상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조금 절제하시는 것도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의미로 늘 머리에 죄를 뿌리는 의식이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혈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머리에 이 죄를 뿌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했고요. 또 이게 변화돼 가지고 또 퇴색이 되고 왜곡이 돼 가지고 브라질 리우에서는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을 엽니다. 이 카니발을 여는데 이 카니발은 뭐냐면 40일 동안 금식하고 절제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먹지 못하는 거를 우리가 카니발이 해서 먹지 못하는 걸 실컷 먹고 실컷 즐기자 이런 뜻으로 옷 벗고 춤추고 막 먹고 막 마시고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우의 카니발은 사순절을 앞두고 인간이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풀기 위해서 시작된 사육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할 거니까 40끼를 미리 먹자 그래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먹지 못하는 고기 배 터지게 먹고 이래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인간이 사순절을 이용한 퇴색한 그 축제가 리우 카니발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순환당하신 시간의 의미, 그 의미를 잘 새기고 또 40일 동안 절제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40일 동안 이 이방인의 길을 보려고 했는데 이방의 땅, 이방의 길, 이방의 땅은 하나님께 등진 사람들이 간 곳입니다. 아담의 후예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 아벨이 죽고 난 뒤에 가인이 세상을 유리하게 되고 방황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등졌던 살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간 길, 그곳이 이방이고 이방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에 이방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등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간 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길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고 라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니므롯 또 그 다음에 그 니므롯의 후예인 애굽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로 나중에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썼던 나라들이죠. 그런 나라들이 이방의 땅, 이방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탐욕스럽고 잔인한 풍습을 지켰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차지했던 땅들은 그 땅들은 거칠고 메마르고 사막이고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신들이 그 거친 땅과 똑같이 거친 성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의 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분명하다. 어떤 사명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일. 이게 줄곧
우리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인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하나님은 계속 그 땅으로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회복된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로 이끄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 사람들과 우리들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선교의 길, 전도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의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인간 회복의 길이다 또 교회 부흥의 길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길을 족장의 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들 아브라함이라든지 야곱, 이삭 이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었기 때문에 족장의 길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던 길이기 때문에 예언자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도 될 수 있고 또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로마로 압송되는 4차까지 바울이 갔던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길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이방의 길을 열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사야 42장 7절의 말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말씀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방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방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여기에 QR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QR코드를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유튜브로도 이 영상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저희들은 이 영상과는 달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낭독하시는 분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낭독하신 분이 읽으신 말씀을 해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리고 해석과 교훈이 있은 다음에는 꼭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낭독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석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교훈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40일 동안 저희들이 이방의 길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0일 동안 좀 힘드시고 어려우셔도 이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꼭 보내셨으면 좋겠고 이 초대교회에 경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삶을 살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